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혼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0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해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삼중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죠. 전례대로 예수님은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해오셨던 대로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인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고 성경에 나왔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른 교훈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좋을 대로 스승을 두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세상, 그런 완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어떤 순간이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례대로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서서 행할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전례대로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아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함부로 버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버리고요. 그러면은 특히 아내를 버릴 때 이 아내들은 한 일이 요즘처럼 그렇게 일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준이 남자 위주였고요. 마음대로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습니까라고 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동성애법 때문에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기독교에서 데모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합니다. 이건 창조 질서와 연관된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요. 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이미 여러 나라 17개 나라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는 일들이
점점 약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중성 그 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또 다른 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를 놓고도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점점 세상은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두 기관을 그렇게 위협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에클레시아는 영원할 것이고 에클레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흔드는 자들이 있어도 끝까지 그게 영원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린아이하고 재물이 많은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같이 언제나 연달아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같이 이어져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19장에서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서 언제나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음서가 저는 주제로 모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시대의 흐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쳤고요. 지금 여기서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또 부자 청년을 만나서 행하는 그런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젯밤에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김은진 사모님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그분이 북한 사람이었고 북한에서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오게 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들이 이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동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으로 또 그렇게 순교로 그리고 저기 그 산골 깊은 곳으로 추방되고 하는 그러한 고역을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반동 분자라고 야유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은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아마 그 숫자가 뭐 10만에서 한 40만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니까요. 가정에서 가정으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도 그 가정 속에서 북한의 가정 속에서 그런 신앙이 흐르고 있다라고 어제 간증을 해서 참 많이 울면서도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그거 영생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왜곡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것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많은 부와 어떤 명예를 누리는 것이 그게 참 축복으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이 사라질 때에 또 낙심하고 떠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복음서의 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자 어린아이 아무 힘이 없고
부족한 그를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나눴듯이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판단 또 그것을 버리라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깨달음,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버리라라고 또 젖만 먹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자를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때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받들라 하고 뭔가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패러독스 이렇게 역설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봐야 됩니다만은 이곳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또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비중,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그러기에 앞서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고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14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꾸짖으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너무나 쉴 틈도 없는데 이 어린아이까지 와서 주님을 귀찮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를 가지 못하게끔 데리고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 그러한 분주한 가운데 그러한 군중들에게 모여 있을 때에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예수님 너무나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막아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으로 같이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다. 그 전통을 따라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서 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렇게 행했던 일들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뜻을 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 깨닫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을 때는 그때 당시에 선한 선생이라는 그러한 호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여 라고 묻는 호칭이 뭐냐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반드시 선한 분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는요. 그때 당시 그 랍비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들 그 이름 앞에다가 언제나 선한 선생이라는 그런 명칭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납비 뭔가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앞에가 선한 선생님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의 납비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납비 그리고 바리새인 취급하면서 묻는 호칭이 바로 이 선한 선생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나를 내가 선하다 그렇게 선한 선생으로 부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만이 선하다. 너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선한 것이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도 이렇게 바리새인 취급하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 재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기 전에 나를 따르는 데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 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같으면 이렇게 선생이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의 체면을 보면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언제나요. 물론 이 부자 청년한테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를 갖다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그래서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식을 하나님 위에다 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의 그런 욕망 때문에요. 막 그것이 가장 앞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막아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짐을 또 해결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 문제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 가족을 포기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각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 핍박이 오잖아요. 너 선택해라. 부모냐 아니면 교회냐 선택해라 하면서 막 다구치고 뭐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 수령이 이것을 공산주의 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이렇게 먹고 살게끔 하는데 어버이 수령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것 아니면 이것 식으로 흑백 논리로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여기 물질보다도 이 전토보다도 또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선시할 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거기서도 동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룰 수 있냐라고 말하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 복음을 말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이 말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핍박이라도 내가 받겠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다. 이 생명 걸고 복음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결단할 때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의 제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때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형태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자가 또 천국에 가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가 왜 믿고 사느냐?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걸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똑같은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림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세베대의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한 자가 그걸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이 세례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순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역시 이 땅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그 세례는 너희들이 받겠지만은 내 좌우편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는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5절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생명으로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사람들을 높아지러 가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배제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거지이면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쳐주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나가니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맹인이면서 또 얼마나 거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사람들은 꾸짖어요.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꾸짖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생생합니다. 이걸 읽을 때 눈앞에 그냥 펼쳐지는 현장감이 막 생생해요. 그렇게 거지였기 때문에 겉옷이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 앞에서요.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지이면서 맹인 이것을 갖다가 뚫고 자유케 되는 모습이 바로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거지와 연관되고요. 또 뛰어나왔다라는 것은 맹인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온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자유함을 누리고 평생 예수님과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